민수기 9장, 민수기 9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애굽 땅에서 야곱이 130살쯤 됐을 때에 자기의 직계 자손 70명을 데리고 살던 곳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70명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430년 종살이 후에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거기서 시키죠. 그죠? 10개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 장자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는 과정인데 거기서 나올 때 430년을 사는 동안에 70명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으로 풀어들어요. 200만. 장정, 30살 정도의 장정들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식구들 다 합쳐서 200만이 넘는 자들이 70명에서 200만이 넘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거기서 지내죠. 양을 잡고 그 저녁에 떠나기 전날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쓴 나물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을 해가지고 양고기, 쓴 나물, 무교병 이래가지고 그 세 가지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서서 먹어요. 옷을 다 입고 서서 얼른 먹고 가야 돼요. 네. 그거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네 장자는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유월절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출애굽으로 할 당시에 첫 번째 그거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자, 1년 동안 시내산 오기까지 거기 광야에서 이제 1년째 됐어요. 떠난 지 1년 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 장면이 지금 민수기 9장이에요. 이제 1년 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히브리 문화에 유월절 시체를 만지면 그거는 죄의 영향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약에 누가 만지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왜?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데 시체를 만진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가? 하고서는 지금 묻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7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현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 자가 내가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는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는 기다려봐. 하나님께 물어볼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탄 사람은, 그 다음에 여행 중에 간 사람, 이 사람들은 한 달 후에 유월절에 지키게 해라. 누구도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은 누구도 빠지지 않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기간, 한 달의 기간 동안 그 정한 기간을 통해서 깨끗게 된 후에, 한 달 후에 여행 간 사람들 돌아오면 그 사람도 따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빠지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교병, 어린 양 쓴 나물이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예,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무교병은 누룩이 섞여 죄가 번지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은 그 애굽살이 때에 그 당했던, 노예살이에 당했던 고난, 너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래서 그 세 가지 음식을 유월절에 먹습니다. 유월절은 지금도 나사렛 공동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양을 잡습니다. 아직도 대제사장이 있고 그 양을 잡는데 그 피하고 막 아직도 해요. 그렇지만 유대교 주이시들은 양은 잡진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왜 안 잡냐면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한테 뺏겼죠, 그죠? 예. 성전이 없어서, 그 성전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슬람 가져간 게 너무 다행이죠. 왜요? 그게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계속 제사 지내요. 양 잡고. 예.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슬람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때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누룩,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양고기는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 그죠? 예,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물로 바쳐지는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예, 요한복음 1장 29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죠? 예, 증명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네. 여기에서 12절에 보면은 음식을 하나도, 그 양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뼈를 꺾지 말고 그 양을 잡아서 그대로 불에다가 구워서 그 다리를 꺾으면 안 돼.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네. 그다음에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여행 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들 빼고는 누구도 예외 없이 유월절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여행 간 사람들도 또 참여하게 되죠. 14절.
만일 탈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유월절날에 지켜라. 이제 2년째 왔다. 지켜라.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지내라는 것이 쭉 나오죠. 자, 15절에서부터는 유월절을 지킨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10월 10장서부터는 이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요. 어떻게 떠나요?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어디 중심으로 막 걸어가요? 줄 서서 그냥 가운데 법궤가 딱 있어야 되고 12지파가 3지파 딱 깃발 딱 들고 법궤를 중심으로 그죠? 법궤를 어떻게 해요? 쓸에다 실을까요? 어깨에다 매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떠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에 가요. 철저한 성령의 인도로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걸어가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15장서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볼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 지금 낮에는 구름이 이렇게 덮어요. 저녁에는 불 모양이 나타납니다. 불기둥이. 자,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자,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떠나냐면 그냥 막 걸어가는 게 아니라 법궤 중심으로 가는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떴다가 구름 기둥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걸어가야 돼요. 즉각으로 행동이야. 그 다음에 가다가 구름 기둥이 섰어. 그럼 뭐요? 그대로 서야 돼요. 그대로 서고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다시 또 성막을 치고 또 씁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움직인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가야 되고 멈추면 서야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제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떨 때는 가다가 보니까는 구름이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인내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떠나고 머무를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텐트 다 쳐야 되고 다 걷어야 돼요. 그 다음 또 뭐야? 머물면 다시 또 다 쳐야 돼요. 성막부터.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6월절에 양을 잡을 때 보통 몇 마리를 잡아야 되냐면 몇만 마리를 잡아야 돼요. 왜? 200만 넘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잡는 건 레위 자손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를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 건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둘이서 해요. 3명이서. 제사 지내는 건 그 양을 잡는 거는 레위 자손들이 하고 그리고 떠날 때에 애굽에서 떠날 때에 어마어마한 그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막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잡을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가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머물 때 진을 풀어야 되고 진을 쳐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또 곧바로 그걸 거두어서 또 가야 되고 하는 작업도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이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 가만히 봐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구름이 멈췄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여지없이 풀어야 돼요. 어깨에서 법게 내려놔야 하고, 성막 만들어야 되고, 진 치워야 되고. 근데 뭐야? 이틀 만에 또 구름이 움직여. 그럼 다시 걷어야 되고. 근데 어떨 때는 오랫동안 또 구름이 안 움직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일을 하다가도 어떨 것 같아요? 또 언제 또 구름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신경이 거기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된 생활의 관심은 자기가 먹고 뭐 애들하고 있고 뭐 가정 생활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메인 관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구름이 뜨면 가야 돼. 구름이 숨은 앉아 있어야 돼. 쳐야 돼. 이게 자기의 가정 생활이나 자기의 인생보다도 이게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못해. 그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양을, 어마어마한 양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이 사람 진짜 힘들게 가는구나 생각하고 계세요. 자,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니, 이거 진짜 빠르네. 그죠? 저녁에 있다 아침에 했으니 그대로 또 쌓아야 돼요, 짐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예요?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 나오죠. 이것이 지금 민수기 8장의 끝하고 똑같아요. 8장 끝을 볼까요?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지금 민수기 8장과 8장을 표현을 6월절로 표현을 하면서 8장과 9절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8장하고 9장이. 자, 지금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이제 6월절 지킵니다. 양을 잡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 다시 이제 6월절 지켰지? 그리고 이제는 떠난다. 떠나는 데는 어떻게 떠나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네들을 인도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데, 구름기둥이 있으면 너네는 쓰고, 속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어야 되고, 구름이 움직일 땐 다시 걷어서 또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성령께서 지금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를 기억에 이렇게 두고, 이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봅니다. 자, 이 절기, 여기 6월절도 절기죠. 6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 이 절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이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1장 14절에 여기서 지금 우주계, 이 땅에 피조 세계를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징조와 계절, 그러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가 듣기 쉽잖아요. 이 계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절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기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 절기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 이 절기, 6월절, 오순절,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같은 의미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피조물이 이렇게 했죠. 자, 이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그걸 예표하는 거야. 6월절 잘 봐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죄사함이 나온다 하고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땅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있죠. 결혼. 그거를 그냥 부부와 부부관계인 줄 알아요. 그걸 절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독립개체인 줄 알아. 결혼이라는 이게 결혼 제도가. 근데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는 예표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내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예표다 하고 보이는 건데 지금 이 땅은 어때요? 보이는 이 피조물의 세계가 단독, 독립, 개체, 스스로 행복하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타락이죠. 전적 타락입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가정이 있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지금은 어때요? 이 세상이 어때요? 그게 자체 행복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룰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자, 율법. 율법도 뭐예요? 그 자체로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율법은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의 율법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외에 그 자체로서의 행복이라든가 그 자체로서의 있다고 예표가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예표가 아니고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계절, 절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6월절. 너네 이렇게 이 6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뭐였지? 구원을 이룰 거다 하고 예표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 6월절 지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6월절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언약이란 건 뭐냐면 말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말로 약속을 하나님의 말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말을 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약속해. 말로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말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나? 예, 그래서 이 6월절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그냥 지켜라 갑자기 있다가 안 되겠다. 얘네들 6월절 지키게 해야지. 출애굽을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 기억해야 돼. 한 게 아니라 6월절은 하나님의 언약, 말로 약속한 거에 의해서 6월절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출애굽 19장 5절 6절에는 옛 약속이에요. 옛 약속. 제일 먼저 한 약속이에요. 뭐라고 막 약속을 하셨어요? 말로 약속했어요. 너네들이 내 계명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내가 너네 하나님인데 하고 하나님이 말로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백성 될 거야. 내 자녀 된다. 이러면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안 됐어. 계명을 못 지키면 자녀가 안 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계명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 백성이 안 됐어. 그럼 난 어떻게 돼?
어떤 존재일까요?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DNA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 존재예요. 예, 그래서 너네들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백성 될 거야. 이 소리는 너네들 지금 생명 없어. 근데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한테 생명,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서 너가 이제 내 자녀 돼. 너 진짜 사람 된다. 하고 말로 하셨어요. 근데 못 지키죠. 못 지켰어요. 그죠? 예, 못 지킵니다. 자, 예레미야, 그러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새 약속을 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죠? 예. 첫 번째 옛 언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거다. 그죠? 잘 지키면은 내가 너네들 생명 줘서 내 백성 삼을 거야. 이게 안 돼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 하나, 그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제 새 언약 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다시 또 말로 약속을 하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 언약 내가 너네들 안에 내 법, 내 말, 그리스도의 영 줄 거야. 새 언약 하셨지요. 자, 이 언약 말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내가 지키라고 하니까 못 지키지. 너네 생명이 없어.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을 너네한테 넣어줄게 하고 새 언약을 하시는데 말로 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한 걸 꼭 행하시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한 거 행했죠. 어떻게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예수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내 안에 그 영,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영 주셔서 어떻게 돼요? 육적 존재가 하나님의 DNA, 신적 존재로 연합이 돼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참 사람이 되죠. 응?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그렇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하게 하려 합니다. 맞죠? 예. 이 언약. 자,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66것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구원자, 재물 보내서 너한테 생명 줄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 구약, 신약. 그죠?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나 이것대로 못 살았어. 이래야 안 그래요. 이제는 안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은 말로 무슨 약속을 했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했지?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대. 생명 우리한테 준대. 참 사람을 만들어준대. 말로 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한 걸 진짜 지키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말로 우리한테 약속했어.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셨어. 성경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런 그림이 딱 올라 이제 생겨야 돼요. 응?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월절을 하나님이 한 번만 지키게 합니까? 아니에요. 계속 지키게 해요. 지금 유대민족들도 주일시도 유대인들도 지금도 지키는데 어린 양은 안 잡아요.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정에서 6월절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 이거는 가정에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켜요. 거기는 아주. 네. 그러면 우리는 6월절을 만약에 안 지킨다 그러고 우리는 마음으로 안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6월절을 안 지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한테 생명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참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스도 영이 나의 생명이야. 그게 나야. 라고 안 하면 이게 6월절이거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 6월절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지키는데 어때?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왜? 이거 지킬 때 안 쉬워. 왜 그래? 내 생활을 못해. 양 잡아야 돼. 양 잡는 일이 보통이 아니야. 내 생활을 잘 제대로 못하겠어. 양 잡느라고. 자, 양을 잡지 않고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의 생활을 해. 6월절 그 힘든 어린 양 잡을 일이 없어. 그러면 내 신경이 어디로 꽂혀? 내 생활. 인간이 하루하루 인간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봐봐요. 우리가 6월절을 안 지키면 양 잡는 일을 안 하면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데 모든 인간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매일. 뭐예요? 심심해. 변화가 있어야 돼. 뭔가가 나를 자극해주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가 새로운 걸 사야 하고 뭔가가 새로운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고 심심해. 쉬운 말로 심심해. 심심하면 어때요? 심심하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면 나한테 좋은 일, 기쁜 일이 안 일어나면 나한테 뭐가 나? 이 속 안에 공허가 올라오면 어때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 하고 100% 느끼게 돼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기가 싫어요. 10%를 봐도 부족함을 느껴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빨리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뭔가를 좋은 걸 사야 되고 뭔가 좋은 걸 해야 돼. 심심해.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좋은 변화.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6월절을 안 지키게 되면.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또 뭐 할까?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표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다. 너네 살릴 거야. 너네들 이제 진짜 사람 만들 거야. 내가 재창조해.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거 어기면 아까 9장 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행 갔다 온 사람도 반드시 와서 해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죽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 6월절은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야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잊지 말고 계속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6월절. 이게 6월절을 매일 기억하는 거죠. 매일 기억하는 거. 매일 기억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탁탁탁탁 안 되면 어때요? 내 생활하다가 6월절 지키려고 하니까 또 양 잡아야 돼. 얘 그리스도가 또 나래. 이게 쩔뚝쩔뚝 막 힘든 거예요. 왜? 내 생활에 해야 되니까. 내 생활을 쫙 해나가야 되는데 심심해서 뭐 없나 이거 막 해야 되는데 또 양을 잡으려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왜? 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힘든다 이제. 그다음 불기둥 기름 나오잖아.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민수기 9장에서 결론이 나.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 이제 완전히 결론이 나야 돼. 민수기 9장에서. 왜? 십자에서는 떠난다니까. 이제 떠나. 신의 산을 떠나. 신의 광야를 떠나요. 가야 돼 이제.
근데 그 전까지 준비를 해, 준비 작업. 이게 준비 작업 지금 그 전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기억나냐? 창세기부터 쫙 온 거야, 우리가 지금. 많이 왔어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제사 지내는 법 쫙 내리게서 한 다음에 지금 민수기 이제 시내산에서 자 이제 떠난다. 내가 너희들 인도해. 자 떠날 때 준비 완료. 이거예요. 준비 완료. 이건 뭐야? 유월절을 매일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양을 또 잡는군요.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오늘 생활하는 거 지금 반은 지나가 버렸네요. 그거 신경 써야 되는데 못 썼어요. 양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내 생활에 신경을 못 써서. 이거 생각해야 되고, 저거 생각해야 되고. 예, 저기까지 힘들어.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맞춰버리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맞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해. 이게 쉬워요. 율법을 내가 지켜버리는 게 쉽다고. 그냥 딱딱딱 행동으로 그냥 해버리면 돼. 그죠? 그리고 뭐야, 딱딱 해버리고 거기 내가 마음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어디로 써? 심심한 내 인생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내 인생, 내 가족 챙기고 내 인생 살아야 돼. 내 인생. 가정,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예표로 안 보는 거예요. 응? 절기로 안 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부부관계,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해와 달을 통해서 응? 이 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단독으로 봐버리니까 거기서 내 인생 살아야 돼. 응. 내 인생 이게 이 얘기나 중요했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마음은 여기가 있어. 근데 행동으로만 하는 게 훨씬 쉽거든. 근데 뭐가 어렵냐? 마음을 이쪽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이쪽으로 모르려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게 쉽다니까. 그냥 해버리면 행동.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이렇게 지키면 돼. 10개 정도 그냥 지켜. 전부 이걸 글자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신에 가서 귀신한테 절하지 않고. 이걸 전부 글자로 해석해버리니까 내 마음 하나도 안 들어가도 돼.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실 인간한테 마음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입니다. 자꾸 사람이 감정을 자기 마음이라 그래. 너 마음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마음은 누구도 마음을 못 움직여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끝난 무렵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율법 지켜라 그러면 차라리 쉬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방향을 틀어서 너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염소 같아서 멍에를 딱 매지 않으면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 너가 원하지 않은 띠를 띠러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지워 넣으시고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이 길로. 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라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지속적으로 내가 나야가 난주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 내가 나야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자꾸 하나님한테 맞춰요.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 내가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를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를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람으로 존재해야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사랑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한테 쫙 맞춰버리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왜? 마음이라는 건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마음은 아직 비어있다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그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경우에 자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생명 준다고 말했어.
나 살려준다 그랬어. 날 찾아준다 그랬어. 내 마음에 비어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DNA 넣어준다 그랬어. 성경에서 그거 말했어. 근데 하나님이 지켰니 너 그거? 그럼 십자가에서 지키셨지. 하나님의 말은 한번 말 나갔으면 땅에 안 떨어져. 반드시 그건 이루어져.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 태도여야 돼요. 자, 6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모르면 6월절이 뭔지를 내 생활권에서 기억해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2장 19절. 6월절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살으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세요. 동물은 자기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말인지 소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 아담이 이름을 져줬어요.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6월절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육적 존재죠. 육적 존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사람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만약에 지정의가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게 완결편이야. 내가. 그러면 지정의가 이렇게 살겠어요? 고통스럽게? 온통 난리죠. 왜 그래요? 마음이 비어있어서 그래요. 껍데기라서. 응?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은 지정의가 그게 온전한 인간이라면, 그게 사람이라면 사람같이 행동을 안 해요. 여기서 이 땅에서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가까운 게 뭐라 그래요? 부모하고 자식이죠? 부모하고 자식 싸워야 안 싸워요? 철저하게 거기는 자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왜 그래요? 자식 안에서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육적 존재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은 2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동물 봐라.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사람이 지어주지 않냐, 이름을. 계시록 3장 1절. 그래서 10살 전서부터 티네이저가 되면은 애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시작이거든. 걔들 계속 보고 참 봐줘야 돼, 걔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르다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 지금 살았다 그러지? 이거 지금 누구한테 그래요? 사대교회한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교회한테 너네 지금 살았다 그러지? 몰라요, 자기가. 지정이가 자기래. 자기 이름이 그 자기래. 그냥 뭐라 그래, 여기? 너 살았다 그러지? 너 죽었어.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기인지. 누군지 몰라요. 살았대요. 그 살았다고 하는 존재가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새 계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22장 33절에서 4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제 새 창조됐죠. 그리스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왔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써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 여기 이마에 예수라고 써 있다고. 왜 예수라고 써 있을까? 왜 예수라고 써 있을까, 여기? 왜 여기다 예수라고 썼을까? 우리 이름이 예수래. 이제 우리 안에, 내가 누군지 알아, 이제. 육적 존재에서 신적 존재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 안에 빈 공간에 하나님의 DNA, 나의 정체성이 들어갔어. 내가 됐어, 이제.
그래서 이름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 아까는 몰랐죠? 생겼어. 근데 이름이 예수야. 왜 예수라고 그랬을까, 여기다? 예수하고 육적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특징이 뭐가 달라? 왜 여기다가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고 그럴까? 어? 예수가 왜 예수라 그래? 예수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뭐야? 연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왜 예수예요? 예, 예수가 누구니?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기다 예수라고 쓴 거야. 이제 너가 나 아무개예요? 그러면 너 아무개야? 아니요, 내 아무개인데요. 육적 이름인데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그게 나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너야. 이게 네 이름이야. 그래서 여기다 예수라고 쓴 거야. 왜 예수예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요? 그리스도요. 네? 너는 누구니?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 나는 아무개 작은 애인데요. 봐, 너 거기서 끝났지? 너 끝나잖아. 여기 작은 애 또 있어. 여기 작은 애 끝났어. 없어. 근데 예수는 뭐야? 예수하고 작은 애하고 다른 점이 뭐니? 작은 애 끝. 예수 끝 아니에요? 그리스도. 마리아하고 요셉의 아들 예수. 나도 60대 엄마 아빠의 딸 작은 애. 근데 요셉하고 마리아에서 나온 예수? 뭐 똑같은 육적인데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래.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장래? 그리스도의 영. 이게 너야. 이제는 이게 너야. 이제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야. 육적 존재에 있을 때 장은혜 해봐야 뭐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어때요?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어디서 나를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야. 자식한테서 찾으려고 그러고, 뭐, 목회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뭐, 좋은 칭찬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뭘 잘하는 데 찾아,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어떤 뭐, 영적 체험을 찾으려고. 하나님한테 잘하고, 내 행동으로 찾으려고. 안 돼요. 안 돼요. 못 찾아요.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교회 마지막 우리죠.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었더라. 예수.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난데? 내가 아는데 난 누군지 이제 그리스도 영이 나야. 이제 너가 나 인정 안 해줘도 나는 있어. 이제 나는 있어. 이제 어떻게 너가 어떻게 있어? 하나님이 언약했거든. 말로 약속했거든. 내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생명이 없어서 내가 이 육적 존재 이 껍데기가 너무 공허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의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증거를 받으려고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어 말로.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셨거든. 그래가지고 내 이마에 이제 내 이름이 이제 내가 알아. 그리스도 영.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 안에?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영과 딱 짝한 거예요. 근데 뭐야? 내가 못된 짓을 하면 안 돼요.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나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하면 안 돼요. 뭐가 못된 짓을 하는 거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지식이 있죠. 배웠죠. 이거 배운 거를 안 써먹어. 배운 거를 안 써먹어. 아주 못됐어요.
이걸 내가 지식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지식으로 나한테 분명히 난 알고 있거든. 분명히 알고 있어. 이건 죽은 거고, 내가 나야는 죽은 거고, 흙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돼서 나고, 이걸 분명히 네가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너한테 말 안 해주고 너 혼자만 알고 있니? 왜 그걸 지정이한테 지속적으로 연습 안 시키니? 너 지정이가 이거를 연습 안 시키면,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지정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마음으로 못할 짓을 하게 해요. 마음으로 못할 짓을 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마음을 고아로 내버려둬 버려. 내가 배운 이 성경의 이 지식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이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정이를 말씀으로 나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지정이는 뭐를 하게 되면 감정이 자기의 주체가 돼버려요. 내 감정. 내 감정을 건드리면 싫은 거고 감정에서 공허함을 느끼면 내가 불행한 거고 감정에서 기쁘고 감정에서 뭔가가 채워진 것 같으면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고아가 돼버려서 내 감정이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어떤 박수갈치가 나오고 그런 감정이 좋아지겠죠. 명예가 있으면 내 감정이 좋아지겠죠. 돈이 많으면 내 감정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마음은 어떤 거하고도 짝을 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컵대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러면 옆에 사람 봤을 때 너는 그렇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허하다 그러니? 마음은 그거하고 짝을 할 수가 없어요. 고아처럼 과부처럼 맴돌아요. 언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의 지정일에다가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지 않으면 유월절을 내가 기억해내서 나의 지정일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너 혼자 왜 자꾸 네가 그러는데 배운 거로 얘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이 지정일은 자기의 감정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와 이웃과 모든 이 사회와 이걸 전부 탓해요. 자기 자신을 너 때문에 그러고 부모 때문에 그러고 어찌고 저찌고. 왜?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내 감정이 공허함을 느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란 건 하염없이 떠돌아다녀. 누구랑 좀 짝하고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은 어느 뭐하고도 짝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죠. 멍에는 쉽고 예수 그리스도와 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과 짝하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는 바꿔 이 소리예요. 이제 제발 바꿔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나랑 짝하면 이건 쉬워 그 소리가 뭐야. 너 다른 거하고 짝하고 있지 그걸 어렵지. 그거 어렵지 힘들지 안 되지. 계속 공허하지. 뭐랑 짝해. 자꾸 율법하고 짝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하고 짝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 행동으로 저 사람의 행동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하는 거로 내가 인정받는 거고 내가 내 행동으로 나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거를 멍해 너가 매니까 율법하고 거기에 멍해를 매니까 네가 어렵지 힘들지 안 되지 계속 공허하지 너 못 찾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 근데 나랑 짝해 이건 쉬워 바꿔 빨리 이 소리예요. 쉽다라는 소리는 빨리 바꿔 너 안 바꾸고 계속 힘들대
안 바꾸고. 짝을 안 바꾸고는 계속 힘들대. 마음이 자기 짝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영과 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배운 말씀의 이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한테 가르쳐요? 아니요. 나의 지정이한테 손대라 이 말입니다. 책망, 교훈,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 왜 그러는데 자꾸? 너 왜 거기서 지금 너를 갖다 또 지금 너가 내가 나야가 지금 아닌데 왜 아직까지 그게 사람이라고 너 왜 자꾸 그러는데? 너 흙이라고 흙이야 뭐 달랬다가 야단쳤다가 나 자신한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었는데 자꾸 지정이가 자기의 감정으로 주체성을 자꾸 발휘하는 거야. 그게 자기야. 그럼 뭐야? 내가 막대기 돼야 돼요. 다른 사람 가르칠 거 없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지정으로 사는 거 이제 아니잖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영 이거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젠 지정의가 내가 나야가 이제는 그게 사람 아니야. 육신을 따라 앉아 그렇게 안 할 거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는 어떻게 알았어요? 육신으로 알았어요. 예수.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랑 합쳐 우리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겠다. 그죠? 이거를 나한테 가리키는 것이 뭐야? 6월절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뭐야? 이걸 계속해서 기억해요.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라 짝집니다. 그리스도 영과 짝져요. 이건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빨리 바꿔. 왜 자꾸 너네 예자로 왜 자꾸만 내가 나야가 사람이라 그래. 바꿔. 그거 아니잖아. 바꿔. 이게 쉬워. 이 소리예요. 이와 같이 이 행함 바꾸는 거. 네?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라 짝하는 거 바꾸는 거. 기억하는 거. 6월절 기억하는 거. 이와 같이 행함. 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응?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죠? 자, 불기둥, 자, 이제 떠나가는데, 신경을 이제 어디다가 써야 돼? 구름기둥이 가나, 안 가나, 여기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가 신경을 점점 들 쓸까요? 생활. 내 인생 심심해. 뭐 좋은 게 없을까? 뭐 쟤는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떠나요. 못 떠납니다. 제발 떠나라죠. 제발 떠나. 왜 못 떠나? 나 그것까지만 하고요. 내가 쟤를 봐주지 않으면요. 얘만 좀 똑바로 쓴 다음에 내가 이 훈련 할게요. 지금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이거 너무 내가 얌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준 다음에 내가 떠날게요. 이거 할게요. 불기둥으로 쫓아갈게요. 인도 받을게요. 성령의 인도 받을게요. 이것만 하고요. 근데 이제 세워놨어. 이렇게 보는데 또 뭐야? 이제 다 세웠어. 그래서 떠나려고 그러니까 어머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머
도움 필요하세요? 내가 좀 도와줄게요. 성령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좀 도와주고요. 도와줬어. 또 떠달라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또, 떠나기 전에요. 나랑 한 번만 더 놀아주고 떠날래요. 못 떠나. 내 생활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고 내가 해야 될 것 때문에 못 떠나. 매일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가 첫 번째가 되지를 못하고 내 생활이 먼저야. 그러니까 또 어떨 때 미안하니까 이게 미안하고 뭐에 속에서 우쭐우쭐거리고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죠. 응? 그러면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소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의 인도예요 지금. 응? 불기둥 구름기둥 그 인도가 뭔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뭐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가 뭐예요, 나에게? 예수가 누군지 증언해 주신대. 이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이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지속적으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계속 인식시켜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인도를 받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내가 받는 게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 감정이 요동치지 말고 항상 아주 편안하고 기쁜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바라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을 잘 인도하시면 나는 편안할 거야. 내 감정이 요동칠 일이 없어. 그래서 뭘 원해요? 우리의 감정이 항상 따뜻하고 좋고 안심되고 이러한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게 자기 마음이라 그래. 아니요. 그 마음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마음은 항상 빈 털터리로 가난에 찌들어서 그래서 가난한 자예요. 비어 있어요. 마음은 항상 가난합니다. 비어 있어요. 떠돌아다녀요. 고아 과부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을 고쳐주고 모난 성격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고 도덕윤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도 교육으로 인간한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중심이 아니고 성막 중심입니다. 법계 중심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내 지정이가 하나님을 찾고?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그죠? 지정이가 하나님 찾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지정이가 막 하나님 찾고 성경을 보고 막 열심히 하고 막 해봐요. 마음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내 지정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도덕인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막 살아요. 지정이가. 그 마음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마음은 뭐로 채워져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지라고 그랬죠. 나랑 멍에 져. 이 소리는 그건 쉽다. 이 소리는 너 짝하고 있는 거 빨리 바꿔. 빨리 바꿔. 지정이가 하나님 찾는 거 그만 좀 하게 해.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게 해.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 찾게 하는 거 하지 말고. 너 배웠잖아. 네 배운 거 가지고 교육해. 너 훈련해. 훈련시켜. 책망해.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떠나. 걱정하는 그 순간에 심심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해. 이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고. 너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거기서 떠나라고. 지정이의 감정을 자꾸 좋게 만들려고 하는 데서 떠나라고. 지정이 나의 감정이 중심돼서 살려고 하는 거 떠나라고. 지정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으로. 지정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지정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정이는 십자가 사건으로 한 걸매마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배운 거로 하나님의 그래서 뭐야?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정이를 굴복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9장은 6월절을 지키라. 이게 민수기 8장 26절 마지막 절이나 민수기 9장 마지막 절에 직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하는 거. 대제사장이 뭐예요? 속해 있는 자예요. 독립개체가 아니에요. 레위인은. 반드시 아론의 대제사장에 반드시 속한 자입니다. 개별적인 삶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자임을 이 직임을 이 직임을 6월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직임을 지켜라. 떠나라. 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짝해라. 이게 쉽다. 바꿔. 짝한 거 바꿔 빨리. 그래서 민수기 9장에서는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거든요. 매 사건 일어나는 모든 나의 삶 속에서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가족을 챙기려고 하는 거 그 순간에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된다 이 말. 성령의 인도가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바꿔 떠나. 네 인생 너의 감정의 중심으로 지정이를 지속적으로 챙기고 가정을 챙기고 가정을 챙기지 않는 소리가 또 아니에요. 챙긴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다야. 그거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직임을 똑바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지요. 그 사건 속에서 그거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또 알아가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사건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와 관계된 나의 삶을 챙기고 행복하게 만들고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예편데 이것이 독립개체인 줄 알고 잘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제발 떠나갈래 너. 거기서 떠나. 이거를 떠나는 것이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시작이에요. 자, 떠나요. 쫙 떠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다 죽습니다. 성령의 인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떠나다 보니까 나의 이름 석자, 육신의 이 존재는 흙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운 나의 피조물, 이게 나구나. 성령의 인도예요.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갔더니 어떻게 돼요? 흙이구나. 죽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민수기 8장을 11절에 12절에 보면 민수기 8장 11절 12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합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지금 레위 자손이 지금 아론 대제사장을 섬겨야 되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8장에는 레위인을 깨끗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깨끗게 하는데 지금 죄 용서함을 받는 건데 어떻게 해요? 지금 12절에 보니까 수송아지한테 안수하죠. 그게 뭐예요? 레위인의 죄가 수송아지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건 레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자가 레위인이 교회가 깨끗게 된다. 죄가 용서받는다. 안수해서 수송아지한테 죄가 가죠. 죄가 없어졌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나가 아니야. 이게 죄가 없어진 거죠. 그죠? 이 도덕윤리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죄가 전가됐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레위인이 깨끗게 됐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내 이마에 내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 이게 깨끗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 8장에 이 레위인이 이 송아지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죄가 전가돼서 깨끗게 한 거예요. 요것이 지금 9장에서는 깨끗게 된 요 장면을 9장에서는 6월절로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게 됐다고. 다시 말해서 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소리가 죄가 뭐예요? 내가 나야. 육적인 내 이름 이게 나잖아. 이게 죄라 그랬죠.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새 이름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 육적 이름 되고 그리스도의 영. 이게 나예요. 이게 깨끗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8장과 민수기 9장에서는 그걸 6월절로 설명을 하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가 죄가 깨끗게 됐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 깨끗게 됐지? 이거를 날마다 내가 깨끗게 됐다라는 걸, 죄가 없어졌다라는 걸 날마다 알아가는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됐는데 이거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아시겠어요?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8장에 레위인을 아론 대제사장과 두 아들 레위인을 세워서 먼저 대제사장을 섬기기 전에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을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죄가 정가됨으로 깨끗게 하셔서 아론과 연합하여 이제는 아론을 떠나서는 레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서는 아버지 장은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바로 6월절이란다. 이제는 6월절을 지키고 이제는 다시 말해서 너가 죄가 깨끗해졌지?
이제는 네 이마에 너가 누군지 몰랐잖아. 왜? 육적 존재는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 창세기 1장에서 봤지? 동물을 아담의 이름 줘줬지? 모르는 거야 자기는. 맞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제는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깨끗게 유월절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 존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새로운 비전을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레이스 제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연합체요.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과 짝했어요. 더 이상 고아와 과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죄가 없어진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은 그거를 기억나게 하세요.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민수기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배운 것이 말씀으로 나의 지정의를 훈련시키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는 데에 아버지 게으르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을 또 고아로 만들어내지 않도록 감정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성막 중심, 법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떠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 삶을 즐겁게 살라고 여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과 연합돼서 이것이 쉽다고 바꾸라고. 너 어렵잖아 그거. 율법 아래 있는 건 어려운 거야. 율법 아래 있는 건 어려운 거야. 이게 쉬워. 이거 바꿔. 빨리 바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